자, 부흥설교 시리즈 오늘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첫째는 뭐를 굳게 잡으라? 사랑을 굳게 잡으라. 다 잊어버렸어요. 뭐를 굳게 잡으라?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굳게 잡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11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시편 119편에 수없이 강조해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맞죠? 저는 유별나게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안 믿어지고 한 200가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트에다 썼어요. 한 20가지만 골라 썼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한 200가지는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20가지만 써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다 이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그 목사님 비웃는 얼굴 있잖아요. 비웃는 얼굴. 비웃으시면서 넌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더 미운 것은 남규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옆에서 비양거리는 그 웃음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 아랫집에 이제 저희 학교 선배 형이 또 교회를 저를 끌고 갔어요. 다른 교회로. 근데 다행한 것은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중등부 애들도 오늘 밤새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번이래. 그래 그 교회는 교회의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까지 또 성가대 무슨 교사 다 매일 밤 당번이 되면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철야 기도는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부흥되더라고요.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 늘 표적이었어요. 그 교회가 금난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뭐 출석 교인이 11만 명이라 하더라고. 말이 그렇지 아주 거대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좀만 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던 그 시절인데, 철야 기도를 갔더니 그 당시에 잊을 수 없어요. 아니, 은인처럼 느껴지는 분이 심재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가서 그 김홍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식사로 다니면서 심재용 장로님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 못 하시더라고. 그 어른은 기억을 못해. 근데 저는 기억이 나. 하기사 그분은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기도 안 믿더라고. 말이 11만 명이지 뭐 성도 누구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만은, 저는 그 심재용 장로님이 은인 같아. 이분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서울에 있어서 교회에서 집에 못 가요. 중간에 밤새도록 통금 해제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중간에 이렇게 철야 기도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쉬는 시간을 주면, 1시간 쉬는 시간을 주면 얼른 5분 10분에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심 장로님 주변에 둘러앉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 심재용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해요. 그것도 옛날 변사처럼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던지,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너무 실감이 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들으면 다 재밌어요. 근데 유별나게 그 어른은 재밌게 했고, 그 스릴과 아슬아슬한 그런 내용에 막 소름 끼치고 그냥 얼마나 어떤 때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되면 딱 끊어요. 딱 끊어가지고 내일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꼭 연속극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 누구 원수와 만나는 외나무다리 뭐 이런 자리에서 딱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은 성경밖에 안 보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장로님이 이북에서 항해도에서 자기네 전쟁 때, 6.25 전쟁 때 전시에 자기네 동네에서 200명, 청장년 200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명이 내려왔는데 임진강 다리 앞에 오니까 12명 살았더래요. 그러면 확률로 치면 200명에서 20명 살아도 941생 아니요, 확률로. 그런데 12명 살았으면 대부분 다 죽은 거잖아요. 밤에는 나무로 내려와, 숲을 타고 나무로 내려오고, 낮에는 숲속에서 자는 거야.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웅덩이에 빠져 죽고, 배고파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렇게 12명 살았는데 그 얘기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저 인민군이 포위해서 들어오는데 따발총을 그냥 다다다다 막 난사를 하는데, 시골 흑담 넘어서 피난 가버린 시골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독, 마루 밑에 다락방 이런 데 숨은 사람은 다 죽었대. 근데 자기는 화장실에 숨어서 살았대. 다 죽이고 인민군 한 사람이 저벅저벅 화장실로 오더래요. 화장실에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부엌에서 남은 재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거름하려고 해놓은 채 속으로 들어갔대. 인민군이 오더니 재에다 대고 따발총을 그냥 따다다다다 난사를 하더래. 그래 놓고 내일 한대. 궁금해 안 궁금해? 그 다음날 일이 손에 안 잡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날 가면요, 총이 목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고 살았대. 그래 놓고 총을 쏜 다음에 사람 없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재에다 대고 오줌을 넣더래. 근데 하필이면 오줌이 이마로 떨어져가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고이는.
숨을 못 쉬고 참고 있는데 오줌을 또 되게 오래 넣더라. 못 견디면 어차피 2판 4판 밀고 일어날 판인데 끝까지 참고 견뎠는데 인민군이 나가더래. 이제 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오줌에 눌려서 머리카락이 밖으로 다 나왔는데 제 색깔하고 머리 색깔이 똑같아서 살았대. 머리 색깔 시커먼 것 때문에 감사했대. 여러분 머리 색깔 시커먼 거 감사해 보셨어? 그 아슬아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임진강에 왔을 때 몇 사람 살았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같이 출발한 청장년 10명은 다 살았더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2명 살았더래. 임진강 앞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올라 하는데 속으로 자기가 그랬대. 간증하면서도 이 어른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내가 이렇게 간사한 놈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 속으로 하나님 기왕이 살려줄 거면 우리 믿는 식구들만 살려주지 안 믿는 저것들을 왜 살렸냐고 속으로 그랬는데 임진강을 넘은데 조집사라는 분이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해가지고 임진강에 빠져서 물을 꼴깍꼴깍 먹고 죽어가는 거야. 안 믿는 청년 둘은 수영 선수들이래. 팔 하나씩 잡고 유유히 살려서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하나님이 조집사 살리려고 저것들 둘을 보너스로 살렸다. 6개월도 안 돼서 그 사람들도 예수 잘 믿더래요. 그 간증 2달을 제가 갔으니 대단해요. 그 어른이 재밌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 저는 체험적인 신앙이지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기도를 갔어요. 한번 학생들 의당 산기도,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가던 시절에 산기도를 갔는데 담당 전사님이 날더러 나무 뿌리 하나를 뽑으면 능력을 받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제가 적당한 크기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캤어요. 나무까지 하고 삐죽한 돌멩이 가지고 1시간쯤 캐니까 중간에 뿌리가 깊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이게 소나무 뿌리 하나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땀을 흘리고 하고 있는데 전사님 어디 너 뭐하니? 응답 받으려고 나무 뿌리 뽑으라며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가만히 있더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구경시키고 배꼽 잡고 웃는 거야. 제가 그렇게 멍청했고 그렇게 단순했어요. 나무 하나 뿌리 뽑힐 정도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라는 걸 나무 뿌리 뽑으면 응답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산기도의 재미를 봤어요. 좀 응답을 받았어요. 온갖 신비한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렇게 온갖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마귀가 대목장을 봐요. 저한테 의심을 왜 그렇게 많이 줘? 그리고 가위 눌리고요, 자다가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이상해 눈을 떠보면 이렇게 굵은 구레이 같은 뱀이 다리 몸을 다 칭칭 감고 목까지 감고 숨도 못 쉬게 쪼여요. 몸을 저를 죽이려고.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면 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도. 세상에서 가장 가증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놈은 나예요. 내 죄만 보이고. 얼마나 제가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거의
거의 2년 동안 산기도를 가서 살아도 맨날 마귀한테 지면 또 올라가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해방시켜 준 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옛날 어른들 욕을 잘하세요. 욕도 잘하고 막 공포 분위기로 딱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어른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왜 썩어질 육체만 먹이면서 속사람 영을 죽이냐고. 이분이 질타하면서 개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분 말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개를 들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개부터 만들었어요? 짐승부터 만들었지. 개 발로 걷어차지만 우리 선배님이야. 개는 뭘로 만들었어?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 재료는 똑같아. 개나 사람이나 다 죽으면 흙으로 가.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됐다. 사람만 속에 영이 산다. 영이. 이 영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고, 고깃덩어리인 육체는, 썩어질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사는 거. 근데 왜 새끼 밥만, 그분 말로 배꼽시계 울리면 새끼 밥만 꼬박꼬박 찾아서 처먹고 이렇게 나와. 무섭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영을 죽이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죽은 송장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대. 건강한 사람은 멀리 먹으러도 쫓아다니. 외식도 하러. 세상에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자기 고향이 홍성이래. 그 목사님이 서해안고속도로 뚫리던 그 해에 30분이면 빨리 가면 홍성까지 간대. 거기 가면 홍성 수덕사라고 있는데 그 앞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점심 먹으러 그리 가지. 그래가지고 30분이나 가보니까 2시간 걸려. 거의. 나는 그렇게 멀리 점심 먹으러 외식간, 어떤 미친 사람 일본으로 회 먹으러 강남에 어느 친구들 그렇게 다닌다는 사람도 나중에 알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멀리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여러분, 영이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 안 먹고는 못 견뎌. 부흥회도 쫓아가고 기도원도 쫓아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옛날처럼 몰려들진 않지만 이때니까 우리 기도원에 보면 말씀 안 먹는 사람 못 견디니까 오는 거야. 억지로 오락해도 안 와. 이 동네 종자들은. 건강한 사람은 먹으러 간다니까. 남의 교회 부흥회도 쫓아가. 병든 사람은 지네 교회 부흥회도 안 와. 영이 죽어버렸는지도 몰라. 내가 인도에 집회를 갔더니요, 사람이 죽으면 통나무에다 묶어서 태우더라고. 야, 꼭 돼지 죽으면 껍질 벗겨서 쫙 걸어놓은 것처럼 사람 죽었는데 뻘게 벗겨갖고 쭉 대기시켜놓고 불에다 태우더라고. 부자는 좀 통나무를 두꺼운 걸 주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태울 통나무로 해서 묶어서 여기저기서 태워서 강에다 다 버리더라고. 그 강에다 버리고 또 금을 마시고 하여튼 희한하게 살더라고 그 동네. 근데요, 그 부자는 좀 큰 통나무에다 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자기들 예식을 하는데, 주먹밥,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주먹밥을 입에다 넣어주더라고. 입에다 넣고 꼬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그 선교사님이 아니고 인도 목사님, 식 목사님. 아니 저렇게 입에다 왜 저느냐니까 저승길에 배고플까 봐서. 아니 저승길에 배고프다 입을 넣어놓고 불에다 태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억지로라도 먹어야 사는데, 살려면 먹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어차피 죽을 육체 이것만 먹이지 말고 속사람 영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날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새로 사서 성경 1페이지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밥 먹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면 그게 입으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에다 넣어놓고 성경을 펴요. 급하면 시편을 펴요. 시편 117편은 단골이에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원인도 모르고 웃는 사람은 수상해. 몇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 팝하면 성경이 생각이 나. 딱 펴면 한 장만 읽어지는 게 막상 펴면 몇 장 그냥 읽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아침 먹기, 점심, 저녁 세 끼만 먹는 게 아니야. 때로는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을 펴고 자기 전에도 성경을 펴고 일어나서 성경, 이러니까 성경을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읽게 됐는데, 문제는 의무감에서 읽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읽겠는데 내기부터는 답답해, 깝깝해. 이건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저 소리가 그 소리 같고, 3장 읽으면 벌써 하품 나와. 내가 그래서 누가 성경책에다 수면제 타느냐고. 의무감에서 그렇게 읽은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게 감사하지. 17년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날 아침 먹으려고 성경을 폈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요 내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때는 새로 쓰기 성경인데 딱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모든 성경 글씨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먹고 하고 성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 권이라는 걸 몰랐어. 저자는 다르고 1600년에 걸쳐 쓰여졌지만 한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를 모았다. 이사야 34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았고, 그래서 짝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감추어진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게 전부 말씀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이는데, 세상에 맨날 몇 달 며칠을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성경에 빨려 들어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여러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베드로는 대를 이어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진 베테랑급 어부지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한다고 했잖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2배로 가득 채우는 풍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결단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이 말씀 한 절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데, 형식적으로 감사하지가 않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떠한 감사함으로 보답할꼬? 이런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고, 내게 다가오는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지. 교만해지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기도운동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